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믿음이라는 부분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가지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이든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힘있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결과가 어찌했는가,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신 분들은 역사에 대한 부분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왜 꿰뚫 줄 못할까, 성도들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성경 끼고 다녀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죠. 그러지 않는다면 목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목사입니까? 백성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딴 세상 얘기가 저는 접하거든요. 그런데 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 생각만 생각하다가 이 땅의 세상의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있구나, 뭔가 생소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몇 년 동안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젖어들더라고요. 이렇구나. 이것도 참 감사했어요. 너무 몰랐으면 거짓식하고 몰랐으면 정말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오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목사인데도 늘 뭔가 그 말씀에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은 목사도 힘을 잃어요. 말씀이 없으면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을 성경에서 개역 한글에는 권념하사, 여기서는 돌봐줬다는 말씀으로 나오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한 시간이 아니라 1분도 1초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한번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계획을 세워가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저 자식이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불순종의 믿음이든 인정받든 아니면 인정 못 받든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늘 계획을 세워 저 자식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도와주시며 미래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로 편개치 않으려고 계속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모세 사건을 말하면 시간이 가니 다 못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그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40년 만에 도망자가 된 것은 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그 사람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 모세가 죽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라. 여러분, 그걸 알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에서 딱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 40년 세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고 또 훈련을 특별히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학문과 훈련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내 동족을 괴롭힌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 애굽인을 쳐 죽인 결과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죽여라 하니 잡아오라 하니 도망을 먼저 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세, 아브라함의 7대 손.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결과 결국 뭡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 고통받을 것, 노예가 될 것, 이방의 객이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할게, 회복시킬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국가적인 건축, 잡다한 모든 일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 범죄의 대가, 그 대가가 430년. 그때가 차니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고 노동을 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왕이 죽었으므로 이제 여러 해가 되어 모세에게 이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사라졌다, 죽었다. 이제 이 애굽 왕이 죽었으니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에 애굽으로 지도자로 보낸다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본문을 다 말하면 또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외치며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때가 아니야. 자유가 아니야. 노예. 애굽의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 마귀의 영역에다가 가둬놓고
그 자손들이 노예가 됐어요. 여러 해 동안 이제는 그 괴롭혔던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고통을 앓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때로는 곧바로 응답되는 게 있고, 때로는 1년 아니면 몇 달 아니면 10년, 20년, 30년, 40년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 이 부르짖고 고통하는 소리가 430년, 400여 년.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야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뭐죠? 때가 되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는요, 뭔가 여러분들 딱 축복이 올 때가 됐다 그러면 마귀가 그 축복 못 받게 어떤 방법 수단을 써서 막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 햇불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가 되는 약속, 축복의 약속, 이 메시지가 예언입니다. 저는 헛소리 하기 싫어요. 설교도 무슨 아무 감동 없는 설교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본문에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이 와야 설교하는 거죠. 왜? 백성들에게 주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설교할 때 소리 안 지르려고 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말씀의 맥이 어떻게 아무 감동 없이 이야기, 여러분 그냥 나와 상관없는 뭔가 편지 읽어주듯이, 여러분 편지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편지 읽어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 내용에 따라 아무 감동 없이 죽은 것처럼 소리만 지르고 죽은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아무 감동 없이 설교를 합니까? 맞죠? 네. 나는 몰라요. 강단에서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 거니까. 아멘. 그잖아요. 목사님의 강단에만 서면은 완전히 돌변하냐고. 당연하죠. 이제의 성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죠. 이제의 소리 해야죠. 우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배웠다고 알죠?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인류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 천재가 해도 성경은 몰라.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바로 저게 나예요. 하나님 이미 그 가사에 은혜가 돼버리더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잘난 찰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는 다 숙여내야 돼. 왜? 하나님의 이 시간 먼지, 우리는 먼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 손바닥 하나에 후 한번 불어버리면 뼈다귀도 안 남아. 알겠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오 주여. 왜? 오늘 이 본문이 뭘 적용하고 싶었느냐, 이때 당시에 애굽인들은 이게 고통이야. 여러분 저 캄보디아 가봐요. 왕고르와 그런 데 가봐요. 돌로 새겨진 것들 보셨죠? 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그런 건축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고통을 호소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곧바로 나가가 아니야. 애굽에서 빨리 나가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보내시더라.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훈련을 완전히 끝내버린 모세.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켜도 자손들이 번식을 해. 이렇게 전략을 짜도 안 돼, 저렇게 짜도 안 돼, 더 번식을 해. 그래 결국 뭐예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그때 태어난 것이 모세. 산파든 모세 엄마든 누이든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어. 덕스럽게 생겼어. 그 준수함. 애굽의 신처럼 여겼던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결국 석 달 만에 아이를 띄어서 나일강에다 띄어서 놓고 몰래 숨어서 보니 바로의 공주가 그 종들과 와서 목욕하려고 온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발견하여 바로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딱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자기 아들 삼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생을 하면서 내 동족을 이러한 결과를 얻어서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미디안 강에 양을 치는 40년 경험. 지도자. 오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막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내가 가서 시킨 말만 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 언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애굽을 가서 6월절에 탈출시키고.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좌우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죽음의 사망의 재앙이 지나가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왔어요. 이제 여차에 왔어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여차에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가 막혔어요. 가로막혔어요. 자, 문제 있었죠.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모세 지도자에게 또 원망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중에 꼭 누가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혼혈, 애굽의 피가 있는 자가 섞인 무리가 막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봐라, 누가 따라오라겠냐고.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홍해가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떤 문제 앞에도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나를 믿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돼?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와? 왜 하나님 믿는데 내 앞에는 자꾸 장애물이 있어?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러는 거야? 이거는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날 믿으라고 이거잖아. 하나님이 너 어려움이 있을 때 날 의지하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불평 불만하지 말고 불안 조종하지 말고 내게 감사하며 기도해. 내가 너에게 언약했잖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문제 앞에서 다 멈춰버려. 뭔가 하려 했다가도 안 되네.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러셨죠? 아무튼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외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 문제 준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만 있으면 어떠한 난간 앞에서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되었는데 왜 그걸 못 믿냐 그 말이에요. 믿고만 있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막 이런 말 많이 했죠. 저는 성도 시절에 누가 핍박해? 남들이 핍박해? 가족이 핍박하지. 너는 맹장이 터져도 병원 안 가. 나보고 강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버렸을 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렸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나같이 마른 막대기 먼지 맛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한 줌의 재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어. 우리 집안은 우상 집안이었어. 조금만 뭐해도 부정 타서 점치러 가야 되고 구대야 되는 집안이 다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우리 엄마가 거기에 자유함.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도 사흘이야 나흘 만에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고 가는 길에 안 될까? 되죠. 결국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하나님 보장해 주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줄 때 역사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일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른 막대기가 생명나무, 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거는 저 천국, 생명이 최고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귀중한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하신 거예요. 뭘 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줄까? 내가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뭐예요? 너의 믿음을 돌아보아. 너가 나를 향한 믿음으로 너가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하고 소리 지르며 주님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믿음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붙들지 못하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보지 않아요. 너가 오늘 나를 붙드느냐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의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걸 너가 붙들고 힘들어도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요. 감사만 해야 돼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나의 고통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고통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께 들려야 돼. 그 고통의 내 속에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안 나와. 입이 안 열려. 여러분은 그런 고통 받아보셨어요? 저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고통을 주더라고요. 저는 성도 시절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저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이 담임 목사님은 분강사가 되었는데요, 어디를 가서 첫 강단했을 때 내 얘기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제일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 장소에다 나를 태워서 뿌려주라겠대요. 그것도 어디에다? 이재희 목사와 기도했던 그 바위에. 여러분, 우리 가족 때문에 행복했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여러분은 가는 길에 힘들어도 그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가야 돼.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에도 나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가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위로 되십니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로 탄천이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들을 깎아서 건물을 짓고 옹벽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홍수에 죽고 버스 타고 가다가 잠기고, 그러다가 또 우리 해병대 군인은 구출하다가 실종되어 또 죽고, 이런저런 지금 여기저기에 고통에 이 홍수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전국이. 이 한반도에 이런 홍수와 또 태풍과 이런 폭염, 밖에만 나가도 햇빛이 뜨거워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폐를 다 갉아먹었던 이 폐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 노심초사 눈을 감아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나라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시고 여기저기에 하나님 죽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엄마가 죽여버려요, 부모가 죽여버려요, 가족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손주를 죽여버려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려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앙과 재난들이 많이 온다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홍수가 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동일한 행동으로 여러분은 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모습 보고 어디를 가든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그분도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올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어려울 때 붙드세요. 힘들 때 붙드세요. 주님의 힘이 이 시간 꼭 필요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언약을 지키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 오늘 우리가 그 복 있는 자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